안녕하세요. 어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특강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라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안나 이렌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고 유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의 평범성에 나오는 재판성에 나오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주의했던 악명 높은 아돌프 아히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 정보부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끌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을 더 쉽게 죽일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가스가 있는 이동식 처형장, 그러니까 기차에 이동식 가스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재판석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양심이 없습니까? 라고 재판관이 물어보자 양심에 따르다 보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을 죽이는 건 의무이고 그리고 전혀 자기는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정저 양심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의 평범성에서 조명한 게 뭐였냐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다 한번 배제하고 생각해 봅시다. 다 걷어냅시다. 걷어내고 이 사람의 한 말을 봅시다.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가스 기차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재판서에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양심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였습니까? 이념. 그 다음에 뭡니까? 명령. 자기의 해야 될 공직자의 의무. 이것만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머리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사형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사람은 뭡니까?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만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살입니다. 죄의 길이었습니다.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이거는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길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였습니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이 생명 자체를 경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악인이 됐습니다. 악인이 되었습니다. 전혀 양심적 가치가 없는, 누가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심적 가치가 없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생명보다 우리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보다 소중합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 육체적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놓고서 네가 이렇게 잘못했어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의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한 일이 가장 옳고 선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곧 선이 되는 거죠. 아이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자기가 한 일은 당연히 의무고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간적인 양심, 보편적인 생명의 소중함,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의무, 공직자의 의무, 국가주의, 이런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게 뭐보다 더 소중합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없습니까? 양심이 없습니다. 아이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심이 없고 완전히 사람들을 학살하는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무함에 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끌고 가는, 예수를 배신하는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설 수 있는 자리, 회개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겼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해 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여러분의 자신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남에 대해서는 전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남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일 시켜야 돼, 막 부려먹어야 돼, 죽든 말든 나만 부자가 되면 돼.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생명보다, 그 사람들의 가치보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돈이 더 소중합니다. 응? 나도 힘들게 해서 돈 벌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힘들어야 돼 라는 그 가치.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소중함. 예수님한테 누가 끌고 왔습니까? 죄 지은 여자들을 끌고 왔습니다. 죄 지은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온 거지만 다른 포커스를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대로 해라. 응? 율법이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성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까? 죄인인 여성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율법도 지켜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뭘 봐야 됩니까? 죄인을 비난하기보다
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아이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평생 학살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을 학살하다가 본인도 교수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남겠습니까? 유대인 학살, 사람의 생명의 경시, 거기다 유대인 안나가 쓴 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의 평범성.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악이라는 겁니다. 악으로 남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다가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우선이야. 우리의 이권이 우선이야. 우리의 이권이 뭡니까?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 이걸 무너뜨릴 수 있어.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얘네들 뭐가 우선입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 이권이 우선입니다. 이 속에 양심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아픔이 많은데 제주도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 어떤 제주 사건에 대해서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죽였기 때문에, 저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주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제주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본인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합니까? 아니면 제주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제주 사람을 죽였는데 본인도 제주 사람처럼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히틀러 수준입니다. 히틀러 수준. 야임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대제사 아나니아가 더들러난 변호사까지 동원합니다. 누굴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막 맹세하고 막 별짓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을 못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동원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호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벨릭스 총독님, 이 사람 벨릭스 총독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들러가 벨릭스 총독에게 막 아부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총독님 덕분에 크게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 개혁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이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이 벨릭스 총독이 세종대왕이나 뭐 정조대왕 이런 사람처럼 정치를 굉장히 잘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밀란이 심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능한 총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더들러는 사도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본바로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전염병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전염병. 모든 유대인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많이 전도했습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 우두머리입니다. 본인대로 막 계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의 입장이죠. 이미 이 성전 건물은 돈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응?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악마의 그 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리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한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거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이에 합세하여 그 말을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보다는 이 지금 더둘로라는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서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서 있으면 아이만처럼 죄악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가 아니기를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기도하고 이끌어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둘러는 돈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먼 곳에 서 있고 뭐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이념과 전체주의와 아니면 돈을 아니면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그리스 문화에서와 같이 어떻습니까? 논쟁하고 반박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리스 때부터 내려왔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대화,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 사도 바울도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내가 성전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나 누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나는 선동하거나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그 도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입니다.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율법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인정할 수 없습니까?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릴 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예수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제사장 입장에서 뭡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메시아를 죄인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예수를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듣다 보니까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호해줘라. 나는 더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까? 죄가 일어날 곳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서 있으니까? 의로운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성경이 자기한테 맞아야 됩니다. 성경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자기에게 맞아야 됩니다. 이게 뭐하니까? 오만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리고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힘든 사람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리에 서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공고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듣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주의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소망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 임목사였습니다.